교재 24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백향목으로 지은 멋진 궁전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거하는 것을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던 중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후손들로 인해 왕조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직전 본문인 역대상 16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겨서 16장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뭐하려고?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다윗이 자기 집으로 축복을 하려고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집은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2절인데요. 다윗과 선지자 나단의 대화입니다. 둘 사이에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3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7절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나단을 통해 계시를 받은 다윗이 감사 기도를 올리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분인 다윗과 나단의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사무엘 하에 나오는 말씀과의 비교입니다. 다른 본문과의 비교입니다. 제가 지난 오후 찬양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내내 허진성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역대기 자료는 신명기 자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만의 관점을 나타내기 위해 자료를 삭제하거나 첨가하고 납니다. 그래서 무엇이 삭제되었고 무엇이 첨가되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게 첫 번째 순위인 겁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하는 본문이 사무엘하 7장인데요. 사무엘하 7장에는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삭제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은 사무엘하와 역대기 둘 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둘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에서는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다윗이 평온히 자신의 궁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평온히 궁에 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이 평온하다는 사실을 삭제합니다. 평온이란 단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역대기가 보기에는 참 평안이 아직 멀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바로 뒤인 역대상 18장에서 20장을 보시면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이 곧 있는데 평안할 수는 없는 법이죠. 그리고 21장에는 그 유명한 인구조사로 인한 저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2장에 이르러서야 평안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처럼 역대기가 좀 더 평안에 대한 기준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오늘 본문 1절도 함께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오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궤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 황송했던 것 같습니다. 즉 다윗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좋은 집에 모시지도 못하는데 내가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민망하죠. 예를 들어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 신일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고 본당도 더럽고 이런데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하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겠죠. 내가 평안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평온한 마음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거기에 실제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인이 했던 행동을 봐도 오늘 본문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은 가장 먼저 뭘 하냐? 자기가 머물 집을 건축합니다. 가장 먼저 한 게 자기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자기 집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만약 포로기 이후 유다로 돌아온 백성들이 이 역대기 자료들을 봤으면 너무너무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내 집만 짓고 내가 평안하다라고 외치는구나. 그래서 이 역대기 자료를 보고 사무엘하에서 나온 평안이란 단어를 삭제한 것에도 당연히 동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평안할 수는 없구나. 이렇게 아마 느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우선하게 하소서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우선하게 하소서. 나보다 하나님을 우선하게 하소서. 자,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3절부터는 나단에게 내린 하나님의 계시가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다윗의 말에 하나님이 찬성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반대를 하십니다. 내 집을 짓지 말거라.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이유가 5절에서 6절까지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살지 않으시고 장막과 성막에 거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처가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어떤 사사에게도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명령한 적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호와의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 방금 보신 대로 하나님의 거절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기특한 마음,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집을 짓지 않았는데 그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부분이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먼저 7절에서 8절 중반까지는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다윗을 돌보고 지키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7절을 보십시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아멘. 다윗의 일대기가 머리에 그려지시죠? 아마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 정도라면 다윗의 스토리를 다 알 겁니다. 참 짧은 글이지만 읽는 저희에게 참 감동을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가 양치기 때부터 너를 돌보지 않았느냐? 그런 너를 데리고 왕위에 앉혔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전쟁을 승리케 하였다. 참 감동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 후반부터 10절까지 미래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실지가 나옵니다. 한번 8절 후반, 아까 전에 끊겼던 부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8절 중반입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존귀한 이름을 내주시겠다라고 합니다. 모든 위인들이 바라는 바죠. 사람은 죽지만 이름은 남죠. 그 위대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아멘. 떠돌이 생활을 청산토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왕의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자신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몸보다 백성을 위하는 게 훌륭한 왕이죠. 근데 그 백성이 이리저리 치이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멈춰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백성이, 네가 사랑하는 백성이 정착을 할 것이다. 이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를 세운다? 한 왕조를 세울지라. 아멘. 주변을 복종시켜서 한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윗이 받은 세 번째 복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정리를 하면 다윗은 존귀한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백성은 정착을 하고, 세 번째로 다윗은 한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절에서 주의해야 할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하 7장과의 비교입니다. 사무엘하에서는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하리라. 반면에 오늘 본문은 역시나 아까 나왔다시피 평안이란 단어를 삭제합니다. 싹 빼버립니다. 그리고 복종이란 단어를 첨가합니다.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이 아니라 대적을 복종시키게 하겠다, 이렇게 바꿉니다. 이게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조라는 단어입니다. 한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셨죠. 이 왕조라는 단어를 집중해야 합니다. 잠시 오늘 본문 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뭐를 건축하지 말라?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 4절에 나오는 집과 10절에 나오는 왕조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을 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이해는 되지만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했으면 좀 더 극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인 즉슨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 즉 다윗의 집을 지어주신 겁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건 거절하시고 마음만 받으시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집은 어떤 집인가? 오늘 본문에 이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뭐에 대하여?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신 다윗의 집은 짧게 끊기는 게 아니라 먼 장래까지 이어지게 될 집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뭐에 대하여?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신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다윗의 집은 단순히 장래가 있는 수준이 아니라 장래를 뛰어넘어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27절을 보십시오. 이제 주의 종에 뭐의 복을 주사? 왕조의 복을 주사. 여기 나오는 왕조도 집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즉 다윗의 집이 이토록 이어지는 것은 다윗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에 영원히 견고하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집은 단순한 집을 뛰어넘어 영원히 이어질 왕조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더 크게 갚으시는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소서입니다. 더 크게 갚으시는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소서.
더 크게 갚으시는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소서. 자, 이제 16절에서 27절까지는 이런 큰 복을 받은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이미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왕조를 약속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가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기대하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려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예상을 뛰어넘어 너무나 큰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로 감사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짐은 무엇이기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전성기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생의 정점에 서서 자기의 과거를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세한 이후에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그 초라했던 과거를 잊어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어렸던 적이 있었고 어설픈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약한 시간들을 보내며 자신의 일에 서서히 숙련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라면 그런 지점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나왔던 과거의 그 순간을 지금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면 될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이유는 그저 내가 좀 더 이른 시점에 여러 경험을 했거나 나의 여건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얕잡아 봅니다. 이제 과장이고 팀장인데 신입사원을 무시하면 될까?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못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겸손히 자신의 과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외면하지 않고 정확하게 바라봅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16절 마지막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이에 이르렀습니다가 아니라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입니다. 즉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에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다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해도 잘하는 건데 정확한 성공 이유를 짚었던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이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에서 하나 더 살펴볼 지점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초반을 보십시오. 경고하게 하시고라고 하죠. 그리고 24절 후반을 보십시오. 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이 24절에 사무엘하 7장 내용에서 추가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초반과 마지막에 나오는 경고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다윗의 집이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왕조를 강조하는 역대기답게 굳이 경고라는 단어를 앞뒤에 2번씩 첨가하는 역대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견고하며 영원한 다윗의 왕조를 바라볼 때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떠오르는 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케 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케 하소서.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케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보다 하나님을 우선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더 크게 갚으시는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케 하소서. 마지막으로 성지 순례 중인 위임 목사님 및 신일의 성도들을 안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